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근거는 18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끝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삶의 방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를 향한 삶의 방식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향하신, 여기 너희 누구죠?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조금 확장하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잘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에게는 가능한 말씀이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해보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도록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누리라고 하셨어요. 이걸 누리지 못한다, 그야말로 우리가 억울한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얼마 잃어버려도 참 억울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채 이걸 누리지 못한다, 그야말로 진짜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는 우리가 어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아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와 그리고 약속들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 그 사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충분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약속의 말씀들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패조차도, 절망조차도, 안 좋은 일조차도, 고난조차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실패조차도, 절망조차도, 안 좋은 일조차도, 요즘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들으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 삶의 간증을 나누는 그분들의 내용의 핵심이 이런 거 아닌가요? 잘 나갔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나갔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났는데 뭐 사업이 망해서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삶에 굴곡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삶에 굴곡이 없는데 간증자로 세워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삶의 실패들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다시 일어났다. 이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께 맡길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 단순한 말씀만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세상 그 무엇이 감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이 관점이 있죠.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고난이라는 것, 어려운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처방으로서 이런 은혜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인용한 이 말씀들 결국 무슨 얘기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또 힘써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과 연결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 살 수 있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주신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주신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야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다, 복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 있다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삶에 아내와 자녀들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삶에 남편과 자녀들이 없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삶에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50% 이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 우리 삶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경험되어졌을까? 그렇죠? 제가 했던 이 표현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 50% 이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솔몬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헛된 평생이라는 이 표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그렇죠?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야말로 아주 함축적으로 이 솔로몬이 표현해내고 있는 표현이 헛되다, 그렇죠?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 없으면 그야말로 세상이 헛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동시에 일이었죠. 창세기 1장 26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위임받아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동시에 일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명 없이 하는 일 없이 살아간다? 어떨까요?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맥락의 질문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 친구가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이 제가 본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것도 힘들죠. 당연히 건강이 어려운 것도 힘들고 친구가 없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뭘 가장 힘들게 말하는가? 할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현역으로 뛸 때는 빨리 좀 은퇴하고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고백은 은퇴하고 한동안 쉬는 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어떤 시점부터는 그렇게 힘드시대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1년을 충분히 쉬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그를 향유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 하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다, 그렇죠?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할 일이 있다는 것, 큰 감사와 기쁨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중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을 따라 그 직업을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대충 알죠. 그렇게 자기가 전공한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끝에 보시면 낯을 피하여.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 뛰어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교제를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 이 표현은 뭘까요? 다분히 의인법이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거 분명하고, 여기 거니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바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인법이다라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요, 타락한 직후의 상황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 표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전에도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임재하셨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산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죠? 감사와 기쁨, 아니 그 이상이죠. 제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했다. 생명을 공급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완전히 충전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일도 없이 온전히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충전되어서 그렇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오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사명으로 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공통적인 뭐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충만함이에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언어로 바꾸면 이게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성령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고, 그렇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빼고 부부와 가정과 사명과 일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빼고 사람의 기쁨과 감사와 의미와 충만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쁨과 감사와 가정과 일과 사명과, 그죠? 그런 것들이 충만한 삶으로 인간에게 허락된 그런 은총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빼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도, 부부도, 사명도, 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발견하고, 우리 옆에 두신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면 할수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미 허락된 누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쁨 대신 두려움이 찾아들었고요, 교제 대신 숨는 일이 벌어졌고, 감사 대신 원망이 인간의 삶에 쳐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요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에덴에서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깨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성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처음 의도하신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과 충만함,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면 가장 좋아요? 회복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다고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처방으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얼마나 충분한 하나님의 처방인지 여러분 깨닫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삶들,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삶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초청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간의 원래의 삶이다, 원래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을 되찾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수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런 맥락에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발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 무엇입니까? 타락 후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쯤에 오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지켜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잘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회복된 에덴의 삶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삶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